사무엘하를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이 오늘로써 30번째 시간 같아요. 30번의 시간이면 1년을 52주로 하면 반년이 넘게 우리 사무엘하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로써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사무엘하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그의 통치 말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어떤 죄냐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시키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같은 병행 본문이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그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인구조사는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를 다 계수하는 그런 인구조사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그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쟁에서 싸울 만한 숫자를 조사하는 인구조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보다 숫자, 더 크기를 더 의지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승패의 결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군사의 수요가 얼마나 많았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2m 20이 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능력에 힘입어서 골리앗을 그 물맷돌 하나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12만 5천이나 어마어마한 대군을 오늘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12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이처럼 전쟁의 승패를 오늘 얼마나 군대의 숫자가 많으냐, 군사력에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부엘세바에서 더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의 수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힘에 기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그런 생각에 젖을 때가 대단히 많아요.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어떤 권력을 많이 내가 가졌느냐, 이 숫자, 이런 크기에 민감해서 결국 행복의 기준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교인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결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크기를 꼭 물어봐요. 그 크기와 그 숫자에 의해서 행복이 마치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크기와 숫자에 민감하지만은 크기와 숫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힘이에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은 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깨비 방맹이 하나씩 들려 있어서 그 방맹이를 휘두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떤 형편에도 견딜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천에도 취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형편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힘이 세상적인 크기나 숫자 이러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지금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인간의 생각에 기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다윗을 진노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최북단이 어디입니까? 단이에요. 최남단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압이 이 다윗 왕의 그 명령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1장 3절에 보니까 내 주여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인구를 조사하는 것,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간언을 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요압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감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장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군대 장관 요압은 왕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9개월 20일 동안 인구를 조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오늘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조사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24장 9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군대에서 전쟁에서 싸울 만한 군사의 수를 계수해서 보니까 그 군사의 수가 북이스라엘의 군사에 나갈 만한 숫자가 얼마입니까? 80만 명이고 유다에서 군사에 나갈 만한 숫자가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의 군사의 수요가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계수된 거예요. 여러분 1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그죠? 60만 되고. 근데 지금 60만이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30, 그 조그만 나라에서 130만이나 되는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보고하죠. 근데 전쟁은요, 얼마나 군사가 많으냐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130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의 숫자를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어질 때에 다윗은 오늘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신 스스로가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죄를 지었는가를, 인구조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잘못된 일인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서 스스로의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조사,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한 그것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잘못된 일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책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자기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참 많은데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깨달아 사는 것, 깨닫는 것도. 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를 자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는요,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성도 있어요. 그냥 감각 없이,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감각 없이 죄를 그냥 짓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죄를, 내가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 그것을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죄를 짓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내 잘못으로 생겨진 것이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탓이라고 전가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 24장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가 된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오늘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이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윗으로 하여금 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했던 이 결과에 대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데 무엇으로 지라고 하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년 기근과 두 번째는 원수에게 3달간 쫓김을 당할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잘못된 판단으로 생기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갓 선지자가 말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내가 선택하고 사람에 의해서 받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재앙으로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어떤 것이고 사람이 내리는 재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7년 기근과 사흘 동안 내리는 이 전염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원수에게 3달간 쫓김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하는 그 선택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은 2가지였어요. 7년 기근과 뭐예요?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요.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선택을 하자마자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때부터 이제 아침부터 정하신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다윗의 잘못된 그 판단 하나 때문에 결국 무고한 백성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라고 되는 무고한 백성이 죽어요. 예. 여러분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요. 예?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지진에 의해서 깔려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복구에 손길이 하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맨손으로 그 돌무더기에 쌓여있는 시신을 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그걸 건지기 위해서 손으로 맨손으로 걷어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가 재난에 대비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썩었으면, 얼마나 부패했으면, 백성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만큼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잘못된 일을 결정하고 행했던 그 결과가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7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무고한 백성 7만이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와 내 집을 하나님 치십시오. 무고한 백성을 치지 마시고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에 다윗의 기도를 듣고 선지자 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장 18절에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구 조사한 것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 7만 명이 죽은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무고한 백성이 더 이상 죽지 않기를 바란다면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리우나 차장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무참히 살해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델이 어디는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20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을 하고 그가 고향 땅을 떠나죠.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이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겜에 거주하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베델에 올라간 야곱은 제일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죠. 의복을 받고 있고 이방 신상과 우상을 세겜 근처리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다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적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죠. 창세기 35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갓 선지자가 오늘 다윗에게 뭐라고 하면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고한 생명 7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갓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죠. 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는데 아리우나가 가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그의 신하들이 지금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마중을 나갑니다. 예? 마중을 나가서 이 아리우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21절이에요.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아서 우리에게 내리는 이 재앙,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리우나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원하는데도 이 타작마당을 다 왕이 취하십시오. 여기에는 번제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과 제물도 다 내가 왕께 그냥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리우나가 그 다윗 왕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과 제물까지도 다 왕께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아리우나의 제안을 거절을 다 합니다. 거저 주겠다는 말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이에요.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거저 땅과 이 재물을 바꿔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소와 재물의 값도 다 지불하고 나서 땅을 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요. 은 한 세겔이 당시에 4일간 성인이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요. 그런데 같은 병행복문 역대상 21장에 보면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것은 오늘 이 역대하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 다르는데 이 역대하 21장이 금 60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6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은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과 번제해드릴 제물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땅 전체를 산 값이 금 600세겔이었어요. 다윗은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번제라는 게 뭐예요? 예?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로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고요. 화목제는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제물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은 다윗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게 25절이에요. 여러분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 제사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리운의 타작마당에 가서 다윗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그 값으로 그 땅과 재물을 샀어요. 죄는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만 돼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들이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는요 짐승을 대신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한 거예요. 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잘 아는 거죠. 짐승의 제사는 영구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에 불과하죠.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를 가지고는 근원적인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가 필요한데 그 짐승의 피가 아닌 완전한 사람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죄 없는 분이 와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현장이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진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리우나 이 타작마당은요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산 이 땅은 어느 곳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장소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에요. 훗날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골고다 언덕이 되는 곳이에요. 다윗의 잘못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 7만 명이 죽었는데 그 7만 명이 죽은 그 죄값을 짐승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서 그 핏값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인데 훗날에 이 장소가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은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불러일으켰고 그 죄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 7만 명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지불한 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 세상적인 방법이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힘은
세상의 크기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 진노한 대가로 7만 명 무고한 생명이 죽어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킴을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